안녕하세요. 신기환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구계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단순히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계명은 기본적으로 재판과 송사라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갖고 있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판결할 때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사람은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삶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계명은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의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에 있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웃의 이름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 외에도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을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개가 그랬다 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맞장구 치면서 아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맞장구 치며 소문에 서문을 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우리는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들로 남을 헐뜯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안에 시기든 질투든 순전한 악이든 어떠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남을 헐뜯는 데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담과 중상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 우리도 사탄의 자녀이고 그의 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것과 연관됨을 보게 됩니다. 즉, 구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거짓을 일삼기보다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계명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 이것들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나는 죄 가운데에 태어나 악하옵나이다. 주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거짓말쟁이들에게는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해서는 도무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좀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또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장사를 하려니까 또 마음에 찔려서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민들을 제게 나눠주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듯이 거짓으로 뒤덮인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많아지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막히고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곱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시인할수록 좋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 이 끔찍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들의 혀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회심은 내 모든 삶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즉, 내 모든 지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몸 전체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고 남을 헐뜯는 거짓된 모습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한 점을 들추고 쑤시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44문답에서는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며라고 요구하고 또 145문답에 언급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모든 행동이 해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남들은 이웃의 연약함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잘한 점을 가리켜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내 이웃의 이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계명을 통하여서 거짓 증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거짓말, 이것들은 구계명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일반화하거나 우리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구계명을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구계명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